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코로나 방역 상황상 이렇게 자택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요단강 동쪽은 동므낫세가 맨 위에, 그리고 갓 지파가 중부, 르우벤 지파가 남부 지방을 차지하게 되죠. 요단강 서편은 남부 지방은 유다 지파가 크게 차지하고 있고, 중부 지방에는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서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중부 지방에 한 지파가 더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지 않았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후손들이 이룬 지파들이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가나안 땅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다른 지파들이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을 같이 공유하는 듯한 위치에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2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베냐민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적다고 말할 정도로 작은 양의 토지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 1차 인구 조사 때에 가장 인구수가 적은 게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방황을 그치고 난 후 민수기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12개 지파 중에 6, 7위에 달할 정도로 인구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급해드린 대로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북쪽으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지형에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여리고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함께 받음으로써 종교적, 사회적, 또 지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초대 왕 사울을 낳게 되는 중요한 지파로 부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서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아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이 목록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와 베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또 현실에서도 중요한 지형에 속하는 도시들입니다. 25절에서는 기브온과 또 28절에서는 여부스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기브온과 여부스 도시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간의 내전을 다루는 배경에서 이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레위 사람, 즉 레위 지파에 있는 자가 첩을 거느리게 되는데 이것 자체도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지만 더 나아가 이 레위 지파의 첩을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범하에서 죽여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부스와 기브온 사이에서 그 도시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이 불량배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옹호하느라고 나머지 지파들과 내전을 치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전을 두 번이나 치르면서 베냐민 지파가 이기게 되는데 그때 나머지 지파들의 4만 명이 죽을 정도로 베냐민 지파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내전에서는 나머지 지파들이 이기게끔 해주셔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에 가까울 정도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야곱은 12 아들 중에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장차 베냐민 지파가 용감한 용사가 될 것을 말해주고 또 역대상에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명한 사사 기드온과 초대왕 사울을 소개할 때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많은 전쟁 용사들이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전에서 11지파가 한 지파 베냐민을 감당하지 못해 4만 명이나 죽었던 사실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겠죠. 작은 지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베냐민 지파가 결코 좌시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요긴하게 또 선하게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 가정, 직장, 나의 일상, 나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 혹여나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만 사용되어진다면 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된 그 역사들과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또 유업들을 요긴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초대왕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언급했던 이 말이 떠오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러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을 것인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겠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라는 또 경이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선물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또 행복하고 또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더 얻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또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또 이웃을 사랑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